오늘 같이 봉독하는 말씀 마태복음 13장 36절로 43절 이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넘어지게 하는 자들이 누구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여기 보면 몇 주 전에 제가 그 말씀을 증거했어요. 이를 갈고 통곡하는 우리들이 있을 거라고 했죠.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이걸 아주 귀에 잘 들으셨기 때문에 아주 중요해요. 그러나 이것은 100번, 1000번 들어도 경고의 말씀이기 때문에 잘 들어야 돼요. 이를 갈고 통곡한다는 말은 원통하다 이 말이에요. 평소에 세상에 있는 동안 천국에 갈 수 있는 기회를 들을 그 순간에 그걸 외면하고 심각하게 듣지 못했다는 얘기예요. 그때는 이를 갈고 통곡해도 소용이 없어요. 마지막 심판 때 지옥으로 던져지는 영혼들 두 종류가 있다고 했습니다. 첫째로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 둘째는 주의 복음을 복종치 않는 자들, 구분이 되어 있어요. 그 두 무리들 중에 이를 갈고 통곡하는 무리는 누구냐? 주의 이름에 복종치 않는 자들이었단 말이에요. 그 주의 이름에 복종치 않는 자들은 천국도 알고 내세도 들었던 게 있었기 때문에 통곡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은 아예 몰랐어요. 그냥 그게 운명인 줄 알고 살았기 때문에 몰랐어요. 그런데 이 그리스도의 복음에 복종치 않는 자들은 다 알고 예배당도 다녔고 주의 이름도 불렀던 자들이 버림을 당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여러분들에게 증거할 말씀은 거짓 선지자들에 대한 말씀을 증거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럼 그들을 넘어뜨리게 하고 그들로 하여금 저주받게 하는 그 역할을 누가 하느냐? 결국에 사단이 하는 건데, 마귀들이 하는 건데, 그 마귀들이 쓰는 종이 바로 거짓 선지자들이 하는 거예요. 이단과 거짓 선지자들이 하는 거예요. 그 이단과 거짓 선지자들은 불신자들한테 안 가요. 불신자들한테 신경을 안 써요. 그거는 그냥 놔둬도 자기 편이 지옥 간다고 하는 거니까. 그러나 거짓 선지자들은 어디로 침투하느냐? 예수 이름을 부르고 주님을 이름을 부르는 성도들에게 다가오는 거예요. 이거를 평소에 훈련받지 않으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거기에 빠져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이 말씀을 잘 들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넘어뜨리게 하는 게 뭐냐? 자, 여러분 마태복음 16장에 보면요, 예수님께서 이제 교회를 선포하시고 내가 이제 예루살렘에 가서 장로들과 서기관들을 통해서 환난을 받고 내가 죽을 것이다. 그리고 3일에 부활할 것이다. 이런 말을 했거든요. 그런데 제자들은 그게 무슨 일인지 몰랐어요. 돌아가신다는 말도 이건 믿어지지 않는구나. 아니면 살았다는 말 듣지도 않았다니까. 이해가 안 되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그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그 중에서 예수님을 가장 사랑하던 베드로가 아이고 예수님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라고 예수님에게 아닙니다. 그렇게 되면 안 됩니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사단아 물러와라. 너는 나를 넘어뜨리게 하는 자로다. 자, 오늘 넘어지는 자가 나오지요? 이 넘어뜨릴 때는 하나님을 믿고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게 넘어지게 한다는 말은 다시 말해서 그거는 예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을 배반한다는 뜻이에요. 넘어진다는 말은 배반한다는 말이에요. 그 말을 그 증거가 무고하니 마태복음 13장 21절에 보면은 씨 뿌리는 자의 비유가 있어. 씨를 뿌리는데 길가에도 떨어지고 돌짝밭에도 떨어지고 가시떨기도 떨어지고 옥토에도 떨어졌다고 그랬어 예수님이. 근데 그 중에 길가에 떨어진 거는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두 번째 날 돌짝밭에 떨어진 것은 뿌리가 없어서 결국에
쓰러져 버린다고 이렇게 표현했어, 마태복음에. 근데 누가 똑같은 말씀을 누가복음 8장에도 똑같이 말씀하시는데 예수님이 거기는 뭐라고 표현하는 거 아니? 뿌리가 없으므로 환란이 오니까 그리스도를 배반하는 자요, 그랬단 말이야. 그러니까 쓰러진다는 말은 배반한다는 말이에요. 배반시킨단 말이에요. 사람들을 환경을 통해서도 배반시키고 사단이 역사를 하지만 가장 강조한 건 사람들을 통해서 와서 강조하게 배반하게 만들어요. 그걸 뭐냐? 오늘도 이 본문에 씨 뿌리는 자의 비유예요. 있습니까? 여러분, 교회는요 하나님의 밭이라고 하나님의 씨가 뿌려지지만 여기는 하나님의 씨가 뿌려져서 하나님의 백성들만 자라는 게 아니라 마귀들이 같이 씨를 뿌려요. 그래서 마귀들이 씨가 같이 자라는 거야, 가라지가. 그게 지금 우리는 모르지만 하나님은 알아. 우리 베들교회도 주의 종의 말씀을 통해 잘 자란 영적인 성도들이 있는가 하면 어디서 마귀 소리를 들어가지고 마귀의 씨앗을 받아가지고 자라고 있는 가라지도 있어요. 그래서 천사들이 그걸 걸러낼까요? 그럽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아니야, 그러지 말어. 괜히 그거 걸러내다가 그 알고까지 걸러낼까봐 걱정이야. 그냥 내버려둬. 언제까지 내버려두느냐? 심판 때까지 내버려둬라. 심판 때에 그 가라지들은 전부 다 걸러서 불 속에 집어넣겠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우리 베들교회 성도들, 오늘 이 씨 뿌리는 자 비유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이. 누가 이런 일을 했느냐? 바로 마귀들이 그런 일을 하는 거예요. 사단이. 자, 여기 먼저 우리 보십시다. 오늘 마태복음 13장인데요. 마태복음 13장 24절부터 있는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 24절부터 있는 말씀을 제가 했죠. 예수께서 그들 앞에 또 비유를 베풀어 가라사대 천국은 좋은 씨를 제 밭에 뿌린 사람과 같으니 사람들이 잘 때에 그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덮으리고 갔더니 싹이 나고 결실할 때에 가라지도 보이거늘 집주인의 종들이 와서 말하되 주여 밭에 좋은 씨를 심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면 가라지가 어디서 생겼나이까? 주인이 가로되 원수가 이렇게 하였구나. 종들이 말하되 그러면 우리가 가서 이것을 뽑기를 원하시나이까? 주인이 가로되 가만두어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어라. 추수 때에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를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곡식은 모아 내 곡간에 넣으라 하리라. 예수 말씀하십니다. 가라지는요 마귀가 뿌려놓은 거예요. 마귀가 뿌려놓은 거예요. 사단이. 그걸 어디다 뿌리느냐? 하나님의 밭에다 뿌리는 거예요. 교회에 뿌리고 다닌다니까. 이게 누구냐? 이게 바로 거짓 선지자예요. 그게 참 보세요. 이 이단과 거짓 선지자들은 사단이 쓰는 일꾼들이기 때문에 본인이 이단인지도 몰라. 본인이 거짓 선지자 짓을 하면서도 거짓 선지자인 줄 몰라. 모른다고요. 그러니 그걸 따르는 일반 성도들은 오죽하겠어요. 오전 11시입니다. 둘 다 구덩이에 빠져. 소경이 인간은 둘 다 구덩이에 빠진다고 했는데 그래 이건 1000번 들어도 100번 들어도 이렇게 자꾸 들어야 돼. 경계에 분명히 뭐가 뭔지 알기 때문에 자꾸 들어야 되는 거예요. 항상 우리 베들교회 성도님께 말씀드리죠. 우리나라의 교회가 많아요. 다 예수 이름으로 세워진 교회들이에요. 목사님들도 많이 계셔요. 지금은 목사님이 더 많아요. 지금은 뭐 말도 못해요. 제가 그 세계에 있으니까 알잖아요. 그런데 목사님들 중에는 두 종류가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그리스도의 종으로서의 목사님들이 계시고 종교 지도자로서의 목사님들이 계시잖아요. 다 목사님들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내가 분명히 말씀드리는데 수적으로 말하면 정말 그리스도의 종들을 속이는 그리스도의 종은 그리스도인들을 만들어요. 종교 지도자들은 자기가 종교 지도자이기 때문에 종교인을 만들어요.
있습니까? 이걸 분별할 줄 알아야 돼요. 여러분들이 아무데나 머리 숙이고 목사님 이런 짓 해서는 안 돼요. 똑같은 동질이 되는 거예요. 영적으로 쓴 사람들은 이 말도 잘해야 되는 거예요. 있습니까? 그러면 이렇게 그럼 이 거짓 선지자라고 하는 건 뭐냐? 자, 거짓 선지자는 뭐냐? 오늘 마태복음 7장을 한번 다 같이 찾아보겠어요. 마태복음 7장. 자, 마태복음 7장입니다. 마태복음 7장. 마태복음 7장 15절에 보면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에게 다가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띠리라. 그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지우리라. 자, 이 말씀에 여러분 핵심을 잘 들으셔야 돼요. 그들의 열매를 보고 그들을 안다고 했어요. 그렇죠? 그들의 열매. 그러면 그들의 열매 그러면 그 거짓 선지자의 열매를 보라는 말인데 그 개인의 열매도 열매. 그러나 이 거짓 선지자들의 열매를 깨달을 정도 되면 20년, 30년 걸려야 돼요. 20년, 30년 걸려야 돼요. 그때 비로소 본색이 드러나니까. 네? 거짓 선지자의 역할 정말 아주 예수의 이름을 빙자해서 정말 양들의 살을 빼먹는 그 본색이 그때 나타나니까 그 열매를 보려면 20년, 30년 걸리니 그럼 20년, 30년 동안 쫓아다니면서 그걸 열매 볼 때를 기다린다는 말입니까? 여기서 말씀하는 그 예수님의 말씀을 아셔야 돼요. 나무를 비유하셨잖아요. 나무를. 응? 나무를 비유하셨잖아요. 예? 어떻게 나무를 비유하셨습니까? 응? 그들의 열매를 그들한테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열매를 비유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거짓 선지자들이 이끄는 성도들의 모습을 통해서 저것들은 지금 잘못됐다 이게 증거된다는 거예요. 성도들에게 정말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메시지를 전하는 정말 내세를 증거하는 이러한 분들은 정말 그리스도의 종이에요. 그런데 성도들에게 세상권 얘기 많이 하고 세상의 축복을 얘기하고 예수 이름을 빙자해서 하나님 앞에 종교인으로 만들어져 가고 있다면 그게 바로 거짓 선지자인 거예요. 이걸 분별해야 돼. 이걸 아무나 분별을 못해. 이게 분별해야 돼. 지금 그런 걸 분별하면 여러분 소름이 끼쳐. 왜 그런지 아세요? 지금은요 우리나라에는 거짓 선지자를 추앙하고 그 거짓 선지자의 그게 그 진실인 줄 알고 그거를 표방을 쫓아가는 목사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이게 소름이 끼친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예배라는 거는요, 여러분 예배라는 게 뭐냐? 예수님이 오셔서 혁명을 세 가지를 주셨죠. 첫째는 예수님이 오신 혁명 예배의 혁명이에요. 그 예배의 혁명이라는 건 뭐냐? 제사로 예배 드리는 것을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게 바꾸신 분이야. 그게 첫째 예배의 혁명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기도의 혁명이에요. 예수님이 세상 사람들이 뭘 먹을까, 뭘 마실까, 뭘 입을까 기도하고 그런다. 너희들은 그렇게 기도하지 말아라. 먼저 하늘나라 그 의를 구하라. 이건 전혀 다른 거예요. 근데 지금 오늘날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와 불부지는 교인들이 한국에 80~90%도 과언이 아니에요. 누가 그렇게 만들었을까요? 누가 그렇게 만들었을까요? 하나님 예수님이 그렇게 안 시켰는데. 예? 그리스도인들은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요 예배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들이 그리스도인들이에요. 종교인들은 예배 드리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예배는요 의식이에요. 의식입니다. 무슨 의식인지 아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아멘 내가 그렇게 살겠습니다. 이게 예배 의식이에요. 예배 순서 여러분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가장 중요한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기도와 찬송과 헌금이에요. 이게 예배 순서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을 듣고 아멘 하고 대답을 하는데 그 말씀이 옳습니다 하고 아멘을 대답하는 게 이거 아멘 이게 아니에요. 그 아멘 속에 기도가 있고 아멘 속에 찬송이 있고 아멘 속에 헌신이 있는 거예요. 이게 예배예요. 예배단에서 이 의식을 하는 거예요. 예배단에서 이 의식을 하는 것뿐이에요. 그러면 의식이 왜 필요해요, 여러분? 의식이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 나는 하나님을 보시고 나는 하나님께서 살겠습니다. 아멘. 이걸 가지고 고백하고 하나님과의 사랑을 언약하는 게 예배예요. 쉽게 얘기하면. 근데 이 사랑이 언제 어떻게 사랑을 하냐? 삶 전체 속에서 이게 드려지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걸 가르친 거예요. 예수님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라는 말은 바로 그걸 말씀하신 거예요. 제사로 예배드리는 자가 되지 말고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라는 말은 말씀 듣고 삶 속의 전체를 통해서 아멘할 줄 아는 성도가 되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참소가 필요 없어. 그런 사람들은 언제 오시든지 하나님 앞에 그런 삶을 사는 종들이 됩니다. 여러분 쉬운 예를 제가 말씀드릴게요. 여러분 결혼식 왜 해요? 누가 대답해봐요. 결혼 예식 왜 하죠? 그렇죠. 결혼 예식이라는 거는 예식이야. 남녀가 서로 만나서 부부가 되겠습니다. 우리는 부부입니다. 이걸 언약하는 거, 그리고 서로 약속하고 또 그렇게 하면서 사람들 앞에 그것을 고백하는 게 결혼식이에요. 결혼 예식이라고. 그런데 결혼 예식은 했는데 합방을 안 해. 부부가 합방을 안 해. 그럼 그 결혼 예식은 무효가 되는 거예요. 무슨 말 아시겠어요? 여러분 예배라는 게 똑같아요. 여러분 예배는 하나님과의 나와의 결혼 예식이라고. 결혼 예식. 삶 속에서 하나님과 함께 살지 못하면 그 예식은 무효입니다. 무효. 오늘날 많은 거짓 선지자들이 그걸 전부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맹목적으로 거짓말하게 만드는 거예요. 삶 속에서는 아무 열매가 없어. 예배당에 가서 날마다 주여 주여나 하고 찬송이나 하고 그러면 다 된 걸로 이렇게 가르쳐왔다 이 말이에요. 오늘 이 주시는 말씀을 믿는 그 성도들 속에 깊이 박히기를 주여 축복합니다. 만일로 깨닫지 못하고 여러분들이 그냥 뒹굴러서 그런 교회 그런 데에 따라서 산다면 마지막 주님 만날 때 내가 너를 모른다. 근데 너하고 무슨 관계가 있니? 쭉 가르쳤잖아요. 말씀도 하셨어요. 같이 식사도 했잖아요. 그런데 절 모릅니까? 그런데 주님 모른다고 그랬어요. 왜 그랬을까요? 예식만 잔뜩하고 살았지 실제 합방을 하지 않은 부부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님과 우리는 부부인 거예요. 부부. 아시겠어요? 여러분 그렇게 해야 부부예요. 예수님이 신랑이고 나는 신부란 말이에요. 성경 그렇게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응?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이 정말로 감격한 삶 속에서 정말 머리부터 발끝까지 정말로 소름이 끼칠 정도의 뜨거운 사랑 속에 사는 게 그게 예배예요.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렇게 살았다고요. 그래서 항상 기뻐하고 쉬지 않고 기도했고 그 사람들 앞에 항상 얼굴이 빛이 나고 그렇게 살았어요.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어도 함께 하시는 예수님 때문에 즐거우며 살았어요. 그 사람들이 진짜 예배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안 가르친다 이 말이야. 거짓 선지자. 한국의 큰 무서운 것이 한국교회 초대 총리사 때부터 한국교회 흘러온 교회가 뭐냐? 종교인들을 만들기 가장 무서운 법이 뭔지 알면 새벽 기도입니다. 여러분
이 새벽기도회는 전 세계에 한국밖에 없어요. 그리스도인들이 한국밖에 없습니다. 그럼 대한민국에서 이 새벽기도가 언제 시작되었느냐? 초대교회 시대 때에 북한의 장대현 목사, 처음에 유교나 정연의 길선주 목사라는 분이, 그분이 거기 담임 목사로 있을 때, 그분도 물론 기독교 역사 속에 한 회골치 훌륭한 부흥사예요. 그러나 그분은 토속 종교 아주 몸에 밴 분이었습니다. 그분이 그것을 토속 종교를 기독교에 접합시키면서 새벽기도를 시작하는 거예요. 그분이. 그게 좋아요. 물론 그걸 나쁘다고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그것이 하나의 종교화가 됐고 그것이 마치 어떤 우상이 되었기 때문에 이게 문제가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나는 감히 여러분들 말씀드려요. 한국에 아주 시끄러운 교회가 하나 있어요. 새벽기도회마다 지금은 코로나 때문에 그렇게 못하지만 그전에는 뭐 새벽기도 할 때마다 몇천 명, 몇만 명이 모여서 새벽기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뭐 사람들이 그저 막 물밀듯이 전국에서 다 모여들고 그러는 거예요. 예? 그러다 보니까 새벽기도를 그렇게 모이니까 또 사람들이 모이지, 숫자가 많아지지, 그런 홍금이 많아지니까 전국에서 부동산 쌓아놓지, 뭐 말도 못하게 이렇게 경영자 기업화가 되고 거기에 목회자는 그냥 회장 그룹이 아니라고 하는 황제가 되었어요. 뭐 말도 못해요. 그 양반이 예배당 가면은요, 경호원들이 쫙쫙 국권마다 사가지고 어디 도착하셨습니다. 어디 도착했습니다. 세상에 이게 어디 미국 대통령도 그렇게 못해. 그것을 영광스럽게 생각하면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 그걸 추종하는 모든 목사님들이 그것이 목회 성공률 생각하고 전부 다 그 짓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왔다고 지금 한국교회가. 그게 목회 성공인 줄 알고 그 사람은 어디를 가든지 대접받아요. 높임을 받아요. 교인들한테 말할 것도 없지만은 어디 가든 높은 자리에 앉고 항상 그렇게 살아요. 저는 이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그 양반은 거짓 선지자입니다. 거짓 선지자예요. 거짓 선지자 그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거기를 추종하던 모든 영혼들이 다 빗자루처럼 쓸어갈 영혼들인 거예요. 여러분 깨달아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 누가복음 6장 26절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누가복음 6장 26절. 누가복음 6장 26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모든 사람이 너희를 칭찬하면 화가 있도다. 저의 조상들이 거짓 선지자들에게 이와 같이 하였느니라. 제가 감히 어떻게 사람들을 판단할 수 있습니까? 제가 감히 어떻게 예수 이름으로 하고 있는 사역자를 거짓 선지자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까? 저는 말할 자격도 없고요, 말할 수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많은 사람들이 너희를 칭찬하면 네가 화가 있도다. 거짓 선지자들에게 그의 조상들이 그에게 했느니라. 어찌됐든 예수 이름으로 황제가 되었고 예수 이름으로 부귀영화 누리고 예수 이름으로 권력도 갖고 예수 이름으로 그 사람들은 대통령도 만나고 예수 이름 때문에 만나는 자체가 잘못됐다는 게 아니에요. 많은 목사들이 그거를 추종하고 그렇게 되려고 달려고 있는 것이 안타까운 거예요, 여러분. 자, 데살로니가후서 2장을 찾아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후서 2장. 데살로니가후서 2장 9절부터 12절까지 있는 말씀을 우리 한번 보시겠습니다. 9절부터 제가 읽습니다. 악한 자의 임함은
사단의 역사를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임하리니 이는 저희가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며 구원함을 얻지 못함이니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유혹을 저희 가운데 역사하게 하사 거짓 것을 믿게 하시는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로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시니라. 여러분, 그런 예배당 크다, 사람들 많이 보이는데 거기 새벽기도 거기 가면 기적이 일어나는데 거기 가면 문제도 해결되는데 이 욕심 때문에 미혹을 받게 만든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이 그 말씀이에요. 이러므로 하나님의 유혹을 저희 가운데 역사하게 하사 거짓 것을 믿게 해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로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목적 중에는요, 자기 백성들을 천국으로 인도하고자 하는 목적도 계시지만 하나님의 목적은 사단과 함께 저주받은 영혼들을 지옥으로 보내는 것도 하나님의 목적이에요. 이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은 무조건 사랑이라서 다 하나님 천국으로 인도하려고 그러는 분이라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건 아주 정말 마귀 유혹받는 사람들. 저주받은 영혼들은 하나님의 교회에 있을 수도 없어. 저주받은 영혼들은 천국의 길에 앉을 수도 없어. 어떤 방식을 통해든지 저주받게 만들어. 그래서 지옥 가게 만든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이 미혹이라는 것은 무서운 거예요. 무서운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말이죠. 그 교회만 가면 거기 가서 구원, 거기 가서 무슨 기도하면 되고 응답받고 이렇게 만들어버렸으니 자, 이게 얼마나 무섭습니까, 여러분? 마태복음 15장 14절에 예수님이 그런 자들에게 뭐라는지 아세요? 가만두어라.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면 둘 다 구덩이에 빠집니다. 그러니까 지도자만 지옥 가는 거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거짓 선지자를 따라가면 그 사람만 지옥 가는 게 아니야. 거기를 따라갔던 자도 같이 지옥을 가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무서워요, 안 무서워요? 정신 차려야 돼요, 말아야 돼요? 정말 이걸 우리 차려야 돼요. 그럼 거짓 선지자들의 열매가 뭐예요? 내가 지금 말씀드린 그 교회의 열매가 그걸 보고 알아야 돼요. 저건 성경이 없는 짓인데, 예? 그 목사의 그걸 통해서도 목사를 통해서도 지금 사회적으로 말이 많지만 그것보다도 그 열매, 가시나무에서 어떻게 포도를 따겠냔 말이에요. 그 거짓 선지자인데 그 사람 거짓 선지자인데 그 거짓 선지자들이 하는 그들의 열매를 볼 때 그거는 성경적이지가 않아. 여러분, 예배당 큰 게 천국 구원받는데 조건이 되는 줄 아세요? 예배당 큰 거 천국하고 구원과는 아무 조건이 없어요, 여러분. 예배당 큰 거 좋아하지 마세요. 예배당 큰 거하고 구원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어요, 여러분. 예배당 없어도 구원받을 수 있는 거예요. 참, 예수 안에 있는 방법을 알아야 되는데,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안에 있는 방법을 알아야 되는데, 예수 이름으로 종교인들은요, 거기에 눈이 띄는 거예요. 예배당 크면 뭐가 있나 보다. 사람들 많으면 뭐가 있나 보다. 미혹의 영을 준다 이 말이에요. 미혹의 영을, 미혹을 받게 만든단 말입니다. 우리 베들교회 성도님들은 정신을 바짝 차리고 이런 데 미혹받지 말기를 주여 축복합니다. 사람들은 인간은 동물적인 적이기 때문에 무조건 남들이 이 많은 사람들이 함께 가는데 그러려고 이렇게 돼요. 그러다 지옥 가는 줄도 모르고 영원히 지옥 가는 줄도 모르고. 여러분, 그걸 아셔야 돼요. 눈에 보이는 것에 여러분 흔들리지 마세요. 보이지 아니하는 예수님과 함께 하기를 주여 축복합니다. 예수님 안에 있어야만이 승리해요. 예수님 안에 있는 방법을 날마다 목사님은 여러분에게 선포하는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고 예수님과 함께 하는 일은 그런 자들은 누구냐? 예수님과 함께 하는 자들은 극히 적어요. 숫자가 적어요. 많지 않아요, 여러분. 절대로 많지 않아요.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은 왜 그런지 아십니까? 자기를 깨뜨릴 줄 아는 믿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 그래서 예수님은 좁은 길로 가라고 한 거예요. 좁은 문으로.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넓어. 그리고 가는 사람이 많아. 그런데 미혹받지 말라는 거예요.
좁은 문으로 가는 거예요. 그 수가 좁다 이 말이에요. 좁은 문으로 가는 자들이. 예수님은 축복할 때 어떤 자를 축복하는지 아십니까? 자, 여러분 누가복음 12장 32절을 찾아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2장 32절. 누가복음 10 자, 누가복음 12장 32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적은 무리여 무서워 말라. 너희 아버지께서 그 나라를 너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시느니라. 그냥 이 인간들은 어리석어요. 예배당에 크고 공장하면 그게 뭐가 있는 줄 알고, 사람들 많이 모이면 그게 뭐가 있는 줄 알고, 그건 예배당 쫓아가는 사람들이고 사람 쫓아가는 사람이야. 예수님하고는 상관이 없다니까. 속지 말라는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사는 자들. 나는 우리 교회를 이렇게 하면서도 말씀을 좀 항상 여러분 말씀드렸지만은 참 감사할 때가 많아요. 언제나 많아요. 물론 물질이 전부는 아니에요. 그러다 벌써 중심을 알아요. 우리가 지난번 선교 헌금을 할 때, 선교헌금을 할 때 누군지 몰라. 100만 원으로 깜짝 놀랐죠. 야, 다른 분들 다 몇만 원씩 하고 뭐 10만 원이야. 무명이야. 이번에 우리 전국에 코로나로 인해서 임대교회들이 수고할 때 무명수로 100만 원을 저는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이 하나님이 보여준 게 있어요. 보여주신 게 있어요. 내 누군지 궁금하잖아요, 목사님. 아무리 뒤에 봐도 누가 그렇게 손뜻보다 무명수로 100만 원을 드려. 야, 그래서 총회에서 올릴 때 아주 그냥 우리 하나님께 유괴로 사람이 죽어서 보여줘. 그러면 하나님께서 내게 보여주신 건 뭐예요? 이 영혼이 분명 나와 함께하는 영혼이다. 저는 그걸 주로 감사했어요. 그 사람이 진짜 그리스도인의 여러분. 은밀하게 오른손이 하는 걸 왼손이 모르게 정말 여러분 아셔야 돼요. 웅장하고 거대하고 수많은 분들 속에 끼어서 예수를 만날 생각하지 마세요. 예수님은 여러분들 골방 속에 계셔요. 예수님은 조용한 곳에 계시는 걸 아셔야 돼요. 그분과의 뜨거운 사랑을 나눌 줄 아는 영혼들이 계세요. 그래야 천국에 가서 주님이 밝은 모습으로 여러분을 영접해. 사람들 무리 속에서 예수를 찾으려고 하는 자들은 다 지옥에 갈 수가 있어. 큰 교회 쫓아다니는 사람들을 예수님이 모른다고 외면하실 수가 있어. 그러나 골방 속에서 주님을 만난 성도들은 훗날에 주님 만났을 때 어깨를 두드려 주시고,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좋은 일에 충성했구나, 내가 많은 것을 네게 주리라, 위로를 받는 영혼이 되는 거예요. 그럼 우리 베들교회 성도님들은요, 언제나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적은 무리가 왜 적은 무리인지 아십니까? 자기를 깨뜨려서 주님의 말씀을 따라야 하기 때문에 적은 무리라고 하신 거예요. 온전히 자기를 깨뜨린 자들은 은밀한 게 주님과의 사랑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생기지 않는 사람들은 못해. 그러나 우리 베들교회는 그런 귀한 영혼들이 있다는 걸 생각할 때 얼마나 감사한지. 사랑하는 베들교회 성도 여러분, 이 땅에 사는 동안 모두 그렇게 사시고 마지막 주님 만났을 때 잘했다라고 칭찬받기를 주여 축복합니다. 베들교회 성도들은 항상 말씀드리는 대로 삶 전체를 통해서 예배하는 종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게 그리스도인 거예요. 예배당에서만 하는 걸로 하는 건 이거는 완전히 종교입니다. 예배 드린다는, 그래서 예배 드린다는 말도 빼라고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우리는 예배하는 자들이 되지 예배 드리는 자가 되서는 안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악한 원수 마귀들은 자기 때가 얼마 남지 않은 걸 알았어.